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서 말씀으로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교회를 10년 다닌 김성순이라는 집사님이 드디어 불교 신자 친구 한 명을 전도했습니다. 전도받은 친구는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친구 성순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성순아, 예수님과 부처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니?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던 김성순 집사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건 아무래도 헤어스타일의 차이가 아니겠니? 상상이 안 되시죠, 그죠? 예수님의 헤어스타일과 이 부처의 헤어스타일의 차이다. 반응 괜찮나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청소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모두 회개해야 돼. 그리고는 목사님께서 학생회장인 아이에게 묻습니다. 학생회장, 회개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지? 그러자 질문을 받은 이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예, 목사님, 회개하려면 먼저 죄를 지어야 합니다. 예, 괜찮네요, 반응이. 이 이야기 등장인물들 참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순수함을 넘어서서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데 또 하나의 도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고 난 이후에도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항상 도전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이 말씀에 보면 배경이 된 에베소 지역, 제가 강의하면서 시작 부분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고 참 많은 이 문화, 타락한 문화가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상업지역이었기 때문에 물질 숭배 문화, 그리고 아데미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데미를 섬기는 그 우상의 문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기 때문에 신전에 가면 온갖 이 음란의 행위들이 일어나는, 풍요를 비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에베소 교인들도 이전에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 젖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이 생명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보니 그 옛사람의 모습들이 너무 추악하고 이젠 더 이상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말씀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을 보면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타락한 문화와 이 세속주의적인 가치관과 물질주의적인 그러한 이 숭배의 사상들, 이런 많은 것들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자연스럽게 이런 문화에 젖어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적용을 하면서 이 타락한 문화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세속적 가치관과 세계관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을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정리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요, 옛사람을 벗어야 된다, 그렇게 도전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기억을 하고 도전을 받아야 될 부분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이 문화와 타락한 문화에 젖어 살아가던 습관들,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그리고 지금 현재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들, 문화들, 생각들, 사고방식들, 내면의 그러한 이 우울한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들과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옛사람의 모습이고 그러한 모습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씩 하나씩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타락한 문화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것이 주는 이 옛사람의 모습들, 이 옛사람을 여러분께 묻습니다. 벗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눈치 잘 봐야 되죠, 그죠? 어렵습니다 이러면 내가 좀 세속적인 사람으로 드러내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 옛사람이 주는 이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면서도 벗고 싶지 않은 이유, 이것이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리는 건전한 문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뭐 운동하고 등산을 하고 골프를 치고 뭐 괜찮아요. 그것이 아니라 타락된 그런 죄의 습관들이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노는 게 더 좋아가지고 아직은 교회 갈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좀 더 즐기다가 그래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세상의 그 문화를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좋으니까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요즘 이 뉴스를 보시면 마약이 너무나도 지금 팽배해져 있습니다. 충격적인 뉴스를 들으셨죠? 한 유명 연예인 영화 배우가 참 이미지도 단아하고 한 분이 마약에 연루가 되어서 그렇게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약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정말 이 나라가 큰 문제인데, 마약에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것이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죠. 술에 빠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이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한 잔에 뭐 이런 한 잔 하라고 술 권하는 사회, 이 한 잔이 즐거우니까 한 잔 하라고.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뭐 혼인 관계 외에 뭐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빠져들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쾌락이 주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 보니까 이 유혹의 욕심, deceitful desire, 그러니까 속이는 욕심이다, 속이는 욕망들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욕망이 사람을 속이는 거란 말이죠. 뭔가 만족을 줄 것 같았는데 얻어보니까 그것이 없습니다. 사막의 신기루, 빛의 굴절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데, 사실은 이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도 신기루가 가짜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오아시스가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 오아시스 신기루를 보면 생각을 합니다. 저게 진짜 오아시스이면 좋겠다. 그리고 또 생각이 더 발전합니다. 어쩌면 진짜 오아시스일지도 몰라. 그리고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확신합니다. 오아시스가 맞아! 달려갑니다. 물인 줄 알고 허겁지겁 마시는데 입안에는 모래가 가득합니다. 결국 물인 줄 알고 먹었는데 모래이고 죽게 됩니다. 그것에 빠져들면 죽는데도 죽어도 좋으니 내가 그거 얻고 죽으리라. 사람들이 그렇게 무모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옛사람의 죄는 무감각한 상태로 만들어버리죠.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무감각한 상태가 위험합니다. 죽는 줄을 모르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이 한센시 병, 나병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다루는데 격리시키도록 합니다. 이 병이
죄의 하나의 상징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죄를 그렇게 저주받은 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고 팔다리가 썩어서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죄가 이토록 무감각하게 만들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그러한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에 취하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높은 데서 마음대로 막 뛰어내립니다. 제가 경험해봤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TV 보니까 영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술에 취하니 감각이 없습니다. 잠언 23장 35절 보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렇게 두려움과 감각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부딪히고 이 음주운전을 그렇게 과속을 해가지고 죽을 줄도 모르고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도 죽게 만드는, 마약에 빠져 술에 빠져 죽고 성적인 타락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배가 망신하는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이고 지금 타락한 문화가 가운데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무감각이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나는 적어도 저 정도 타락한 삶을 살진 않아. 그러면서 스스로를 또 위로합니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괜찮은 그리스도인 아닌가. 그런데 가만히 보니 내면에 더 깊은 죄악의 욕망을 품고 있습니다. 교만과 욕심.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현상이 이 시대뿐 아니라 오래전에도 100여 년 전에, 100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참 이 연약함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기독교 사상가 중 한 사람인 김교신이라는 분이 있는데 조선 성서연구회를 조직을 했고 신앙 잡지도 발간을 하고 기독교 사상을 전파하는데 많은 노력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1935년 어느 신앙 잡지에 기고한 글에 실린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오늘날의 신자를 향하여 그대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곧 대답하기를 죄사함을 얻어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 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그렇습니까? 그보다도 생활이 나아지기 위하여, 남의 신용을 얻기 위하여, 인격 수양을 얻기 위하여, 사회사업을 하기 위하여 믿는 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 증거로는 저희 중에 자기 죄를 위하여 슬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라면 살인, 강도나 간음, 사기 같은 법률상의 죄로만 알 뿐이요, 그런 잘못이 없는 한 자기는 의인인 줄로 압니다. 기도할 때에는 습관처럼 저는 죄인이오나 하지만 머리를 들고 있는 동안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영생을 원한다고 하나 그 영생은 늙은이에게는 욕심밖에 없는 것이고 젊은이에게는 내용 없는 빈말밖에 되는 것이 없습니다. 불신자가 누리는 세상 영화에서 털끝만 한 것도 빼지 않고 다 누린 후 천당에 가서 불신자는 목까지는 복락을 또 한 가지 더 얻자는 것이니 욕심의 변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몸은 비록 죽으나 우리의 사업과 정신은 후에 남은 것이라고 생각하니 텅 빈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글이 1935년도에 쓰여졌습니다. 인간은 참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무엇을 도전합니까? 성도라고 하지만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여전한 교만과 탐욕, 옛사람의 모습들,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타락한 문화라면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일시적이고 썩어질 것뿐입니다. 결국은 성도의 영혼을 어둠과 파멸로 몰고 갑니다. 진실한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묘한 옛사람의 모습 무엇입니까? 여전히 세상의 문화를 추구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벗어 던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벗어 던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받아야 될 교훈입니다. 다시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읍시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옛사람을 벗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읍시다.
이것을 옷의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일을 하고 난 이후에 땀이 가득 몸에 배었습니다. 옷이 땀으로 다 젖었습니다. 이제 답답하니까 그 옷을 벗고 샤워를 합니다. 시원하게 샤워를 하니까 너무 개운합니다. 그런데 다시 그 더러운 옷, 땀 흘린 그 옷을 입으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불쾌하지 않습니까? 찝찝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면 계속해서 이제는 새 옷을 입어야 되고 깔끔하게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왜 새 사람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면 먼저는 우리 정체성 때문이요, 또 하나는 그 정체성 가운데 있지만 계속해서 이 죄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신분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계속해서 죄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새로운 신분에 맞게 벗어가야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신분적으로 새롭게 되었다 선언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 이라. 아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새롭게 된 존재인 우리는 계속해서 그 선한 일에 합당한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체성을 자꾸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앞으로 계속 변화되어져 가야 할 존재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여러분들 가스불에 올려놓고 깜빡하고 외출하신 적은 없습니까? 저희 가정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실수인지 아내의 실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납니다. 누구를 집어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금요 이제 철야 기도회가 있으니까 바쁘고 정리해서 급하게 나간다고 이렇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창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던 집이 2층 목조로 된 아파트였는데 저희 집 2층에 있었습니다. 연기가 막 나오고 있길래 너무나도 놀라서 이렇게 집으로 뛰쳐 올라가 보았습니다. 달려가 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가스렌지 위에 솥을 하나 올려놨는데 이미 그 렌지의 손잡이의 플라스틱은 다 녹아내렸습니다. 그 위에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렌지 바닥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집 태워 먹을 뻔했습니다. 한국 못 돌아올 뻔했습니다. 불 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불이 적정한 시점에 꺼졌고 여전히 이 솥이 벌겋게 달아 있는 거 보니까 꺼진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고 만약에 잊어버리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특별히 영적 무감각한 상태로 나아가 버리게 되는데 영적 무감각함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상태, 그로 말미암아 온갖 문제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자면 이 마음밭은 돌밭의 마음이고 또는 길가의 마음인 것입니다. 길바닥이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리고 돌밭이 얼마나 딱딱합니까? 씨앗이 떨어집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립니다. 씨앗이 떨어집니다. 조금 파고드는가 했더니 기쁨으로 파고드는가 했더니 이내 뿌리가 없어서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이 딱딱한 마음밭은 마귀가 와서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조금 이 말씀이 기쁨으로 뿌리가 내리는가 싶더니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니까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믿음을 떠나게 되는 굳어진 마음 상태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감각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깨어 경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타락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도의 신분을 놓치게 되면 뜻하지 않게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진 상태. 그래서 우리는 이 굳어진 마음의 상태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새 사람 입을 수 있겠습니까? 23절 보시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에 대해서 고려신학대학원 길성남 교수님은 심령이 중성명사 히브리어 헬라어 푸뉴마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 의지하면서 옛사람을 벗으려는 이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소멸케 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예수 믿는 순간 찾아오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가 옛사람으로 그것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룩의 영인데 자꾸만 옛사람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방해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 부흥운동 주도했던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성령의 감화력은 사람의 저항을 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떠나게 만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속 마음을 열어 자신을 돌아보고 모든 중요한 문제,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도리를 포함하여 큰 문제들을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때 상대방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옛사람을 자꾸 벗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만 격려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영성신학자 존 오회는 이 옛사람을 벗는 데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의 역할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옛사람을 벗게 하는 방법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데, 먼저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계속 맺게 해주심을 통해서 이 옛사람을 하나하나 벗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시면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우울과 낙심과 절망과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여러 가지 그런 이 부정적인 옛사람의 감정들,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시면서 대체시켜 주세요. 어떻게 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막 맺게 하셔서 옛사람의 그 마음의 태도와 생각의 태도를 벗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은 죄의 뿌리와 습관을 제거하는 실제적인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김수미 씨의 간증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분의 얘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술을 끊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권사님, 그 권사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 김수미 집사 마음에 역사하니까 이 술 중독에 빠져있던 그가 이 술을 마시려고 술병을 잡았는데 뜨거워서 만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술을 쳐다보기도 싫고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는 이 일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성령께서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들 많이 있어요. 술에 빠져 있고 담배에 빠져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 습관들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주의 영의 도우심으로 끊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배 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실패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게 하셔서 이 옛사람을 벗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끊을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다고, 부어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왜 성령님을 따라서 옛사람을 벗는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옛사람에 매여 사는 인생 피곤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죄책감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무언가의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탐닉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것, 평안이 사라져버린, 그러나 로마서 8장 6절 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옛사람을 벗으라고 하냐 하면 그것이 가짜고, 그래서 그거 추구해봐야 결국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들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서 옛사람을 벗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 안에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은혜이고 감사이고 거기서부터 많은 좋은 것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깊으신 하나님의 뜻, 옛사람이 주는 가짜 즐거움이 아니라 새 사람이 주는 진짜 즐거움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라고, 세상 것 탐닉하면서 이 세상의 그 가짜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깨닫습니다. 실컷 놀아봐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유혹을 받아 그 길 가봐도 또 실망이구나. 또 가봐도 계속 목마르기만 하고 계속 갈증만 일어나고 추구해봐야 또 지치고 피곤하고, 이것이 인생의 옛사람이 주는 거짓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옛사람의 끝은 허무함이지만 기분 좋게 밤새 술 마시고 달려도 개고나면 머리만 아프고 괴로운 마음에 다시 또 술을 찾게 되고 또 괴롭고, 마약에 빠져 있을 땐 좋은데 더 절망감에 빠져들고 폐인이 되어져 가고, 돈을 쫓아 살아봐도 성적인 쾌락을 쫓아 살아봐도 계속 목마르기만 하고 만족함이 없는 어린아이가 아무리 장난감을 재밌게 가지고 놀아도 이내 심심해지고 또 다른 장난감을 찾고, 이 아이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엄마이고 아빠인데 계속해서 이 아이가 장난감을 추구하지만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그거 다 던져버립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장난감이 아니라 엄마 아빠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짜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참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너희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너희 안에 기쁨이 있다. 너희가 그것을 발견하지 않았느냐? 참된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 참된 기쁨, 예수님이 주는 기쁨, 그 어떤 유혹과 핍박과 시험 가운데서도 다른 그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이 주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 어떤 언어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 감격들, 참된 믿음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혼의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진정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발견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사람의 가짜의 기쁨 붙들고 그것 가지고 만족하고 있지 말고 신기루 줬지 말고 예수님께 그냥 더 가까이 오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진짜 기쁨이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로역정 한 이야기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철로역정을 인용을 하는데, 철로역정에 나오는 주인공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벗어나와서 여러 길들을 지나서 한 화려한 저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격려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저런 대화가 오갑니다. 그 안에 있던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크리스찬 씨,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비록 멸망의 도시에서 도망쳐 나오기는 했는데 다시 옛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향수 같은 것이 있을 텐데요. 그리고 악착같이 달라붙어 괴롭히는 악한 욕구와 생각들도 있었을 텐데요. 언제 그것을 제압할 수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크리스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기억나고 말고요. 저를 괴롭히던 옛 생각은 제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새롭게 입혀준 새 옷을 볼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 옷 안에 품고 있는 두루마리를 읽을 때도 그랬습니다. 성경입니다. 또한 내가 향해 가는 그 목적지의 모습을 마음에 그려볼 때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인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들어선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는 도전과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옛사람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붙잡히지 마십시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신기루입니다. 그것에 매여 있으면 더욱더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은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 줄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과 참된 기쁨을 안겨다 주시길 원하십니다. 새 사람을 더욱더 입으시고 그 새 사람의 정체성을 유지하시고 그 새 사람이 주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고백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고백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소중하고 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옛사람을 잊고 있는 삶, 피곤하고 지칩니다. 신기루일 뿐입니다. 그것 더 이상 붙들고 있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을 잊고 주님 안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주신 참된 기쁨과 만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사람의 은혜가 더 큼을 기억을 하며 옛 사람을 더욱더 벗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 입은 사람답게 옛 사람을 벗으면서 하나님 주신 더 좋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